이사야서 40장부터 들어가면 답답함이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이 받을 형벌에 관해서 계속 아주 하나님의 분노에 찬, 진노에 찬 글들이 진행되는데, 50장 후반절로 오고 60장으로 들어오면 그 살아 역동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너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그 이사야서 후반부가 채워져 갑니다. 특히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예수께서도 직접 인용하신 구절이죠. 거기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바로 이사야가 했던 이 말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해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은 그리스도가 직접 인용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로 한 모든 일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 왜냐하면 슬픈 자가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죄에 앉아서 죄를 뿌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꽃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관을 써라. 기쁨의 옷으로 슬픔을 대신해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회복의 때가 곧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받고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이 없는 민족으로 보이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강대한 자기들의 10배나 더 되는 이집트 주변의 아랍 세력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세우고, 막 어떤 일이라도, 옛날에 우리가 소련 그 전투기가 우리 칼기를 격추시켰을 때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랬답니다. 우리 같았으면 크레물린 궁이 날아갔을 거라고. 아주 과격한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료의 보복률을 그들의 행동 강령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료의 법칙이 뭐냐면, 손에는 손, 눈에는 눈, 이걸 왜 주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과격해서 어디 가서 내 아들이 팔이 부러져 오면 쫓아나가서 그 팔 부러뜨린 아이의 팔과 다리 사지를 다 부러뜨려 버리고, 눈을 하나 뽑혀오면 2개를 뽑아버리고, 아주 그 더블로 보복하는 걸, 막 더블 정도가 아니라 막 거의 상대를 반 죽여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그러지 마. 눈을 빼면 눈만 빼고 말고 팔을 부러지면 팔 하나만 부러뜨리면 말지 왜 사람을 죽여놓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거치고 난폭한 성격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조치가 타료의 법칙 동행보복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하고 난폭하게 보이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넓은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부터 자기 주변을 위협하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보니 자기들은 너무 초라해 보였고 자기들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도 요구하고 나중에는 막 거대한 국가 체제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유지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제 너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슬픔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그 죄 뒤집어 쓸 거 없다. 이제는 꽃으로 되는 화관을 쓰라.
너희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니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어라.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을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라. 이렇게 주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끝까지 패역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개가 막 짖잖아요. 개가 왜 짖는다고 아셔요? 개가 막 가면 막 짖습니다. 특히 조그만 개고, 그 다음에 또 귀여운 개고, 또 이렇게 그런 개들이 유난히 많이 짖습니다. 불독이나 진돗개나 이런 건 잘 안 짖어요. 개가 왜 짖느냐 하면 두려워서 짖습니다.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내게 오지 마라. 그래서 강아지들은 짖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개들은 안 짖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확 뛰어들어서 물어버리지. 이 두려움의 세상이요. 이 두려움의 세상.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 거친 사람일수록, 성격이 과격한 사람일수록, 소위 말해서 남자다고 보여 왁하는 사람일수록 그 심정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한번 성질나면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딱 바깥으로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서 그런, 여러분 아무리 아니다 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떻게 대치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도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끝없이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어두움이 왜 무서운데요? 나를 방어할 수 없으니까. 어둠이 왜 무서운데요? 상대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어둠이 왜 무서운데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안에 있으면서 왜 어두움의 모양으로 삽니까? 주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너희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쓰고 너희가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라. 이제 그리스도, 이제 너에게 메시아의 구속의 때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두움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고 있고요. 형제간의 우애를 빼앗고 있고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빼앗고 있습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쥐가 하도 고양이를 두려워하니까 마술사가 그 생쥐가 불쌍해서 마술을 부려서 그 생쥐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로 바뀐 마술사, 이 생쥐가 그때부터는 갑자기 그 마당에 있는 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숨고 피해 다니 마술사한테 너 왜 그러니? 고양이 무서워서 고양이를 만들어줬는데 왜 그러니까 나 저 개가 무서워 개가.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개를 개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생쥐에서 고양이에서 개로 바꿔줬는데
이게 밤이 되니까 갑자기 덜덜덜 떠는데 왜 그러니까 고에 호랑이가 온다는 거예요. 호랑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내가 하나님 선심 쓴 건데 그래 한 번 더 쓰자. 그리고 호랑이로 바꿔 주었대요. 이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했던데 얘가 또 산에서 내려오질 않고 꼼짝을 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냥꾼이 무서워요. 사냥꾼이 무서워.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별 수 없구나. 너는 역시 생쥐다. 너는 호랑이가 돼서도 생쥐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술로 생쥐로 돌려놔 버렸다. 저는 이 인도의 설화책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호랑이 모양을 하고 호랑이의 외형에 호랑이의 기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쥐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쫓는 모양으로 어두움에 있는, 두려움에 있는, 공포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는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는 빛입니다.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두려움도 공포도 우리를 씌울 수 없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그의 약속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각이 다른데 꽂혀 있습니다. 두려움. 지금 코로나 발생했던 그 중국의 우한이 지금 비로 난리가 났답니다. 거의 폭우의 수준을 넘어서 일본도 지금 일본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의 비가 쏟아졌답니다. 온 사방이 난리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우십니까? 코로나 걸리실까 봐 두려우십니까? 이 난리의 재난이 내게 닥칠 것으로 해서 두려우십니까? 사탄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바, 이 난리의 소문이 들려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숨기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걸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말세의 엄청난 시련과 환난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게요?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거거든요. 어디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이 만든 대피소로 갈 건지 그리스도로 갈 건지. 이런 환난의 시기와 고통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없는 밝고 건강한 세계 속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세상 전체는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공포로 가득 차 있어요. 저희 집사람 오늘 내일 목요일 날 광주 내려가는 계획 취소했습니다. 송정리 고향 주변에 난리가 났습니다. 못 가죠. 그쪽은 전부 다 제2의 대구 사태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답니다. 세상은 이런 소문들이 계속 퍼지면서요,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두려움의 게이지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마스크 다 쓰시고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가든지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향하여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슬픔 대신 희락, 죄 대신 화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세상을 살면도 불구하고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위협이나 적시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결과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는 복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